자,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이 평소에 즐겨 찾으셨던 장소죠.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다니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자, 이제 이곳에서 주님의 공생의 가장 험난한 그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목전에 둔 그런 사투를 벌리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자, 오늘 38절을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주님의 마음이 여기 표현되어 있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의 어떤 힘이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고민한다. 39절에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 앞부분에도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한다는 거죠. 자, 이것도 기도의 독특한 모습인데요. 일반적으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그 당시에 어떤 기도의 문화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절박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어떤 의학자들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여기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진액을 쥐어 짜는 그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도가 예수님이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우리는 잘 감지하기 어렵죠. 자,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기도 보니까 심한 통곡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자, 이 주님의 기도의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고민, 그죠? 간절함, 그리고 통곡, 눈물, 피땀과 같은 이런 표현들은 주님의 내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심각하고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잘 드러나죠. 기도할 때 보면. 그죠? 우리는 보통 때 기도하다 보면 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멍 때리기도 하고, 기도 하품 반, 기도 반 이럴 때도 있죠. 주님의 기도는 지금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생사를 건 기도. 자, 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번민과 고통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십자가를 지금 거부하시기 위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을까요? 또 주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물론 육체를 입으신 분으로서 고통의 두려움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이 번민과 고통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예수님의 죽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죽은 그런 순교자들의 죽음과 다른 겁니다. 단순한 인간적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때 이 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저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이 저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저주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인류가 죄를 지은 이후 저주 아래 있죠. 그 저주를 걷어낼 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저주예요. 온 세상에서 들려오는 통곡과 절규와 신음소리와, 아마 여러분 옆집 아파트나 옆집의 벽에 귀를 갖다 대고 들을 수만 있다면 이 통곡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신음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강탈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굶어 죽고 늙어 죽고, 이게 다 저주입니다. 날마다 결핍과 고갈을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실패와 파멸이 우리의 일상인 거죠. 아무리 쌓고 성공을 해도 허무와 절망을 이길 수 없는, 이게 다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 저주를 끝내려고 하면 누군가 대신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저주의 잔을 받으시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잔을 받아야 한다. 가장 최악의 죽음이 목전에 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당하셔야 하는 일은 너무도 무겁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를 주님은 홀로 지셔야 했습니다. 자, 바로 이때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순간 제자들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주님은 이 외롭고 힘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올라간 것은 뭔가 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함께 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지원하는 기도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한 때에 주님은 이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38절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죠? 주님이 지금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좀 있어라 주라는 거예요. 간절한 부탁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주님이 기도하시다가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셔요. 왜요?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가 봐. 보니까 기도 안 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가셨어요. 또 기도를 열심히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다가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사, 43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 적,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반복해서 제자들이 오신 거예요. 반복해서 오셔서 보신 적 그들이 자니 계속 자.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사실 여러분 피곤했겠죠. 따라다니면 피곤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피곤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앞에 말 못하죠. 사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이 바닷가에 잔뼈가 굵은, 어쩌면 그런 노동이나 이런 것들로 몸이 단련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은 아니죠. 훨씬 더 연한 순 같은. 자, 오늘 이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반복해서 조명하고 있는 거. 의도적인 것 같아요. 주님의 모습과 너무도 다른 제자들의 모습. 이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데려갔는데. 지금 깨어 기도할 때다. 깨어 기도할 때다. 한 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지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얼마나 장담을 또 했습니까?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함께 말하니라. 베드로가 선동하고 다른 제자들이 따라가는. 주님하고 함께 죽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주님은 제자들을 깨우러 오셨을 때 그 얼굴에는 고난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고뇌에 차 있는 모습입니다. 피땀이 흘리는 그 모습으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오시는데 제자들을 계속 깨우는데 계속 자고 있는 겁니다. 앞서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스승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절규에 가득한 기도와는 너무도 무관한 모습은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실 제자들은 잠을 자는데 그 전력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 영광스러운 순간이 펼쳐졌을 때 이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들은 고나하여 졸다가 그랬어요. 이 자는데 아주 이력이 났어요.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졸다가 얼떨결에 보다가 막 베드로가 헛소리 비슷하게 하잖아요. 여기에 뭐 초막셋을 짓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래요. 잠 깨라. 잠 깨라. 여러분, 여기서 잠을 잤다는 것 자체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이 때가 어떤 때인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제자로의 실패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 깨어있어야 할 때 잠을 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 이미 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한심한 제자들을 향하여 매우 관대한 표현을 쓰시죠.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사실 이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을 우리들도 많이 쓰는데요. 사실 이거는 주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생한 신자라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갈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음으로 원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할 수 없었습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육신에 끌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바 소원을 가졌으면 그것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꺾고 내 몸을 꺾고 육신의 모든 충동을 꺾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그게 영의 사람. 제자들은 왜 주님과 함께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을까요? 무지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누구라도 예수를 부인할 수 있고요, 예수를 떠날 수 있고요, 십자가의 대적자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몸을 보이셨죠. 영적인 전투로서의 기도입니다. 이 공생의 출발에서부터 사단은 맹공을 쏟아붓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공격을 주님은 이미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41절에 다시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한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 있으라는 거죠. 깨어있는 상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순간이라 지속적으로 keep watching and praying. 영적인 경계심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전쟁에 사탄은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있습니다. 기도가 힘들지만 기도에 힘을 써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 시험에 들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 구절이 베드로가 해요. 베드로가 먼 훗날 서신을 쓰면서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근신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찾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 자신의 과거의 뼈아픈 경험이 묻어 있는 거죠. 깨어 기도하지 않고 근신하지 않았다가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서 무참하게 깨어진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오. 내가 시험에 깨어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끔찍한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지 않았던 베드로, 이 26장 안에 이미 그런 처절한 실패를 합니다. 시험에 든 자의 비참함이 오늘 이 6장에 이미 26장에. 우리는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39절을 다시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죠.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오직 하나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은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나는 그 길로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순간에 기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십자가야말로 주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 순간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 앞에서 멈칫하신 거죠.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멈칫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한 기도를 지금 몸부림을 치며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뜻보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아요. 아버지여, 가능하면 당신의 원대로 맛이 없고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노골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보다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비장한 기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기도를 끝내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끝내고 내려갈 때 기다리고 있던 무리들이 베드로에게, 이 무리들이 찾아올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휘둘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육신의 힘이 넘쳐요. 그런 자신의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착각이죠. 자신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겠지만 도리어 반대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것.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죠? 모두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여기고 소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끌고 와서 자신의 뜻을 강화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자신의 욕망이 투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계속 확인해 봐요. 묻고 또 물어봐야 돼. 철저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계속 물어봐야 돼. 내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 내 정욕,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하신 분이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에요. 포기의 기도입니다. 포기의 기도, 포기. 우리는 나의 원과 하나님의 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게 갈등이 있죠. 우리 안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라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욕망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욕망하는 어떤 게 있으면 그게 계속 내 안에 그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지 않으면 그 욕망은 계속 내 안에서 움크리고 있고 그게 자라가고 있고 그것이 디자이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을 꺾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정욕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욕망이라는 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대치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치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나의 원함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포기의 절정입니다.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포기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보면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포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게 뭐 포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삶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포기를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어야 돼. 십자가의 길은 포기가 주 과목입니다. 내가 원하는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사실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신 것이죠. 포기한 것입니다. 기브업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 자신의 계획이 수정되기도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포기를 통하여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순종은 기도의 힘에서 나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순종을 위한 무서운 기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에 바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죽음을 통과해요. 아들을, 백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에 바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죽는 거예요. 순종은 죽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순종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죽기까지. 죽음을 내어놓으면서.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 위에 우리 안에는 불순종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오늘 세상이 뭐예요, 여러분? 특징이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가 불순종의 아들들. 사단은 누구예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은 끊임없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불순종을 부추기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몰아가는. 여러분, 우리도 과거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어서 뼛속 깊이까지 불순종이 배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예스보다 노를 더 잘해요. 애들 보면 요만한데 한 2살인가 3살인데 아니 이러더라고요. 이야, 아주 뭐 분명하게 아니 하는데, 야, 얘도 불순종이니. 여러분, 사춘기는 불순종의 절정이죠. 근데 여러분, 어찌 사춘기만으로 끝나겠습니까? 인생 전체가 사춘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는요, 그건 사춘기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복종하고 나오지 못한 인간의 모습.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 불순종의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까지도 이 불순종으로 다져져 있는, 오늘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저주는 불순종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거대한 불순종, 이 거절과 반역과 고집과 완악함과 모세와 맞붙은 바로 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바로 왕을 보면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돌았으면 그렇게 항복했다가 돌았으면 또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인간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장자들이 다 죽고 나야 비로소 무릎을 꿇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또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홍해로 쫓아오는 그 바로의 모습을 보아요. 그 완악함, 완고함, 그 고집스러움.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보면 여전히 깨어지지 않은 나의 자아의 왕국이 있구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난 위에서 기도도 기도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아중심적 뿌리가 깊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소원.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끝없는 대립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죄의 속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적자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순종의 학교에서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저는 앤드류 머레이가 지은 책 가운데 참 명저가 있어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 고전적인 책을 쓰신 분이죠.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아주 짧은 책인데요, 이 겸손이라는 책과 순종이라는 책, 굉장히 오래된 것이에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겸손이라는 책도 탁월한 책이고 순종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두 가지는 붙어 있는 겁니다. 겸손과 순종은 붙어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뭘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잖아요. 교만. 그 교만에서 불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은 이 순종이 안 된 거예요. 이 순종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5장 9절에 19절의 말씀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대표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저주를 걷어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키워드가 뭡니까, 여러분?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선 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순종이 구원을 이뤄내셨고, 그 순종은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피땀 흘린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들, 그 기도를 통하여 마침내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앞에 굴복하셨던 그 주님의 굴복, 그 순종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배워야 될 최고의 레슨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불순종의 영을 거부하고 순종의 아들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기도의 초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굴복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순간 실패해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의 몸부림은 무엇입니까? 그 알고 있는 뜻에 순종하는 것. 자아를 죽이고 나의 원함을 끊임없이 죽여내는, 매일매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거는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고백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아가 죽고,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오늘 매 순간 내 원대로 하고 싶은 이 욕망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그 순간은 기쁘고 그 순간은 즐겁고 그 순간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건 말초적이고 아주 감각적이고 순간적이고 아주 짜릿한 쾌락이지 곧 쓴맛을 봐야 돼요. 그 순간적으로는 내 원을 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할 때 순간적으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갈수록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역설적인 삶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원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바로 뭘까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과 모든 계획과 모든 인생의 행로에 이 기준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